그러니까 이삭의 태어남, 르상스, 그리고 세브라즈, 젖대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적으로 봐서 물론 영적, 육적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대전제는 영적인 거는 이제 육적인 거 안에 이제 길어 올려지는 거죠,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건 육적인 거를 통해 이제 레알리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언제나 육적인 건 영적인 걸 따르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이제 그걸 전제로 한다면 영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해도 맞겠죠? 아무튼 이제 그 말 자체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즉 하느님 안에서 태어남은 이삭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냥 단순히 태어남이 아니라 젖대기를 해야 진정한 의미의 태어남이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태어난다고 해서 기뻐할 거 아닌 거죠. 그건 육적인 탄생이고, 그 육적인 탄생은 결국 이제 영적인 탄생을 위해 있는 건데, 영적인 탄생은 육이 젖대기를 해야 비로소 완성이, 영적 안에서 완성이 되는 영적인 탄생. 그래서 이제 젖대기는 뭐냐? 말랑말랑한 음식에서 딱딱한 음식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즉,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보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가 보는 것을 통해 그 안에 하느님의 것을 찾아가는. 그게 이제 소위 알레고리죠. 테오리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탄생, 영적인 탄생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걸 이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난 게 기쁜 건 육적인 탄생 안에서 이제 영적인 탄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7번째 설교집의 핵심은 세브라즈, 젖대기. 이제 우선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은 역사를 상술하기를 원치 않는다. 뭔 말이냐면 역사는 테오리아를 담고 있는, 즉 스토리아는 일어난 일은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을 담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역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 그게 중요하지. 그 형식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거지. 도자기에 담았든, 항아리에 담았든, 쫑지에 담았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잖아요. 예. 아니, 그게 구중물인데, 백자로 담으면 뭐해요?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산삼 녹인 물이라면, 쫑지기에 담으면 충분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성령은 역사를 상술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말이 드러난 것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기에 성령은 그 내용을 상술하려고 하지, 그걸 담고 있는 일어난 걸 상술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닥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락공 때. 이건 구하고 찾아서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예를 들면, 이 얘기 속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네가 길어 올린 물은 계속 목마를 것이다. 그건 너의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쓰일 뿐이지,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쓰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실 때 가능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니까 찾고 구해서 만나서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건 별 관심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엉뚱한 거를 그 안에서마저도 형식을 또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먼저 렉시오가 돼야 되는데, 렉시오가 뭐냐면 결국은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찾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 수련에 대해 이제 조금 좀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그런지,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좀 어느 정도 중견사제가 돼서 그런지 가끔씩 이런 부분에 대해 본당에서 강의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서 이게 한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니까 5번 내지 10번 정도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자기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하느님에 관한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 설명을 해주는데도 기도한 걸 들으면 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자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 끝나서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이 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실존인 거죠. 그게 바로 죄고, 죄의 시작, 죄의 뿌리, 죄의 근원, 백 같은 오리지널. 근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이거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된다는 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겠냐. 이게 바로 젖대기가 안 된 상태, 즉 말랑말랑한 젖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육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차마 못해줘요. 못 알아들으니까.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얘기는 어리석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바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래 힘이 있으면 다 때려 부시고 딱 하면 되지. 왜 바보같이 잡혀 죽냐, 이거예요. 그거 바보 아니냐, 이거. 하도 교회가 믿음으로 성주간, 그러니까 왜 성주간을 하고 사순시기를 40일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안 들으면 전래주간으로 아예 그냥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그다 고백서사까지 내 때로 판공송사다가 탁 갖다 붙여, 말도 못 붙이게 그냥.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그죠? 말 못하게 하니까 속으로는 자기만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딱딱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한결같이, 그러니까 다 자기만을 구하는 게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된 게 느낌을 찾고, 깨달음을 찾고, 이런 거 조금 고급스러워진 거죠, 그죠? 조금 거기에 조금 덜 고급스러운 거는 똑같은 건데, 이 말씀이 좀 좋아서 머물렀다, 이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하느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서. 또 다른 거죠. 뭐, 조금 차이들은 있지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힘들어서 뭐 그냥 하다 말고, 다 같은 것들. 그래서 진짜 그 이사야, 예레미야가, 누가 우리의 말을 들었습니까, 주님? 한탄하는 게 이해가 돼요. 누가 우리 말을 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죠. 이야기할 거예요. 아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지 왜 안 듣겠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서 들리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거기에 동의해야 하고, 그러려면 내가 그걸 찾고 구하고 머물러 정말 그걸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왜 가난하지 않아서. 이제 그거를 기가 막히게 세브라지 젖대기에서 이제 보는 거죠. 대단한 통찰이죠, 그죠? 저도 처음 알았어.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미리 좀 알고 이제 시작해야 재밌지. 안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 네. 그 외양간의 소들처럼. 네. 그래도 여러분들 좀 많이 나오는데도, 그죠? 네. 미리 좀 이제 해야 그래도 좀 재밌게 가지. 안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 예, 그런 측면에서 성령은 역사에 대해서는 상술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은 성령 안에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에 비해서 주인이 밭에 가라지가 뿌려져서 있는데도 별로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악마가 가서 뿌리고 갔나 보다 돌아. 괜찮다. 마지막에 수확할 때 걷어서 태우면 된다. 그러다가 미리 다치면 어떡하니? 너무나 느긋한 거예요, 그죠? 네. 종들은 지금 난리 났는데, 가서 막 뽑으려고 난리 났는데, 주인은 그냥 두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역사를 상술해주기를, 상술이라는 게 뭐예요? 세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정말 헛된 기도인 거예요. 내용을 찾아야죠. 그게 이제 알레고리, 다리 말하면 렉시오, 이런 말하고 상통하는 거죠. 그게 되어야 유비, 아날로지아 안에서 내 삶 안에 전체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모세를 읽고 있다. 이게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죠? 구약을 읽고 있다. 구약은 결국 뭐예요?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편과 성문서를 말하죠. 이건 인간이 하느님을 찾고 구해서 길어올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기록이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한정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파르티큘리에 작은 부분을 통해 전체를 담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과정의 준비를 통해 당신의 아들, 당신이 오셔서 이걸 이제 완성시키시잖아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죠. 있는 걸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게 인간을 새롭게 하기에 새로움이 된 거죠. 새로움이란 생뚱맞게 빠방 이게 아니에요. 그죠? 있는 거가 완성이 돼서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 통찰, 인식에 대한
새로운 게 과연 뭐냐라는 이제 소위 그 질문들을 이제 하도 이제 새로움이 많이 나오는 시대니까 또 하면 뭐 아이폰 7, 8, 뭐 갤럭시 뭐 이제는 뭐 따라잡지도 못하겠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이렇게 좀 아는 젊은 애들 좋은 거 있냐? 그래 그거 근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보니까 좀 비싸긴 하고 뭐 그래도 뭐 그것 따지고 하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이걸 하는 게 이 나이에 더 나으니까 이제 그건 맡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그 새로움에 대한 이제 이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새로운 거에 과연 뭐냐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원자력 딱 피랍 철학시에도 있어요. 단지 그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새로움을 낳은 거죠. 없던 게 팍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이걸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즉 새로움이란 뭐냐?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창조고 새로움이란 있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인 거죠. 생명을 불어넣는 내용. 우리말로 하면 우리로 치면 렉시오죠. 렉시오. 이거 그냥 읽으면 옛날 책이고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 좋아하고 문학적인 사람 이거 못 읽어요. 답답해가 못 읽어요. 정말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읽음은 결국 들음으로 변하죠. 들음으로 이끌어요. 내가 읽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알게 해주는 거죠. 들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들은 거에 대해 결국 잠기고 머무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관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없던 게 아니에요. 참으로 그 관계가 이데알, 이상적으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머물러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성령은 역사를 상술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는 상술하기를 원치 않는다. 해봐야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내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뭐요?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청하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거를 아껴서 이걸 찾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에코노미, 구원, 경륜은 그야말로 가장 불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점에서 가장 완벽한 행위인 거예요. 어떠한 너덜거림도 없고 바로 거기에 요구되는 바로 그걸 하느님은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에코노미.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갖고 가지는 거죠. 법도 없이. 그러면 뭐가 뛴다고 자기도 뛰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점에서 이 첫 단락 성령은 역사를 상술하기를 원치 않았다. 대단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세를 읽는다. 옹누리 모이스 당 레글리스. 당 레글리스. 교회 안에서 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 즉 아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옛날 개념이런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치면 아내는 남편에 속하죠. 그 남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얘기가 묻겠죠. 근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 질서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거예요. 그게 렉시온 거죠. 그건 뭐요?
이 말씀 안에 하느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답인 거죠. 하느님 자체가 답인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따로 뭐 하느님이라고 있는 게 아니죠. 전부를 말합니다. 결국 알레고리가 렉시오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린 교회 안에서 모세를 읽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자. 이 천하의 오리게네스도 기도 안에서 이걸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의 말씀에 따라, 여기서 이제 사도는 바오로 사도죠. 사도에 따라 우리에게도 또한 그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이런 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 없기를 하느님께 기도하자. 그게 뭐냐? 모세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너울,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막이 없도록. 이 아주 유명한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너울로.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행적은 율법의 너울이 치워진 거였어요. 그래서 완성이었죠. 그죠? 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그걸 배워 익혀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느님께 가는 구원의 길, 바로 생명, 진리, 부활,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의 말로는 기도하는 거죠. 묵상과 간상이라고 하는 기도. 영어로 보면 다 같은 말들이죠. 내용이죠. 그죠? 네. 즉, 너울이 치워지도록, 너울이 없기를. 너울이 있으면 아무리 봐도 난 너울을 보지, 너울이 가리고 있는 현실은 못 보는 거예요. 현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나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눈도 있고 시력도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가운데 너울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너울이 노란색이면 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이면 빨간 거로 보이고. 현실이 없어서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너울이죠. 근데 이 부활, 이 너울이 어디서 와요? 자기에게서 와요. 그래서 렉시오가 벌써, 알레고리가 벌써 뭐예요? 이걸 치우기 위한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본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울, 그리고 너울 너머에 있는 현실. 이걸 이제 출발해서 우리가 렉시오를 통해, 즉 알레고리를 통해 이 너울을 치워 현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서 머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뭘 해도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상황, 시간, 장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나에게 그 부활이 있으면, 즉 막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난 그렇게 봐요. 어느 때도 그렇게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봐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그렇게 안 본다? 아니에요. 이게 있는 한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어느 상황이든 이게 없으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장소나 시간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부활, 막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 막이 문제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초사죠,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너 때문에 네가 해서가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추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성령께서 히스토리를, 역사를 상술하시지 않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자기에 대한 창가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죽이지 않았으면 동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안 거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거꾸로 전혀 모르던 사형 집행이냐? 이거 나는 지금 명령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죽이면서 지금 이러는 웃기는 이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이 막이 치워지는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이제 결국 다 치워지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막은 존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막에 완전히 종속되어 사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구하시기 위해 여러 시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셨고 마지막 때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이걸 치우고자 하셨죠. 그게 바로 복음의 얘기죠. 그분이 얘기하신 건 결국 뭐예요? 그죠? 주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걸 믿으라. 그리고 거기에 너를 온전히 내어놔라. 다른 거 없어요. 뭘 해라 이거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온전히 거기에 너를 넣어라.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나? 자기의 소유. 근데 이제 그걸 막상 하기 위해 성인아시오에 의한 걸 훈련하면 되는 건데 그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누누이 제가 사는 집 외길이거든요. 쫙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집이 수련원이고 윗집이 말씀의 집인데 86년도에 제가 거기를 입회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짐 싸들고 차 타고 그 길을 올라가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때 27, 8쯤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입회해서 영화 제목처럼 After 30 years, 3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바로 윗집에 지금 살아요. 거기서 거기까지 한 30년이 걸린 거죠. 그죠? 그 30년 동안 뭐가 있었냐? 많은 거가 있었죠. 히스토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난 거로 보면. 테오리아의 측면에서 보면 only one thing. 결국 그 노후를 치워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 그리고 그걸 하느님은 교부들 안에 알레고리를 통해서 그리고 신비가들 안에 렉시오를 통해 거기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보다 더 많이 배신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불평하고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린 양을 품고 오는 목자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삶이 있겠죠. 결국은 마지막 점은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더 없어요. 거기에는 염소 한 마리도 없고 바르게 더운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다른 말로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영원히. 아무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는 임시의 정거장 젖대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딱딱한 음식으로 가는. 어떤 것도 소화할 수 있는. 물론 인간의 몸은 어떤 것도 소화 못 하죠, 그죠? 하지만 영적인 몸은 어떠한 것도 소화할 수 있죠. 그 안에 하느님을 찾고 만날 수만 있다. 왜? 하느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믿음이 주는 희망이잖아요. 어떤 것도 찌부러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식별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옳고 그름은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니죠. 그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점에서 이 단락은 또 다른 아주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근데 정말 막은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가 봐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그리고 그걸 얘기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희한한 것 같아요. 화를 내고 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핍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인 거죠. 그죠? 네. 하여튼 중요한 진전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모든 이에게 막이 있다. 나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가면을 쓰고 다 만나는 거죠. 이빨은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참됨을 찾을 수 있고 참됨을 구할 수 있고 참돼 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기 위해 이 모든 게 있죠. 사실 가족, 일,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가족이 없으면 혼자라도 자기 자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대상이죠. 그런 점에서. 즉 부대에 껴서 그걸 통해 알레고리, 렉시오로 그래서 그 막을 넘어 뚫고 현실로, 영적 현실로, 즉 하느님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걸 찢어놓은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죠? 네, 그리스도이셨던 분이 그리스도가 십자로 되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구하고 찾아서 내 안에 훈련해가는, 결국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 아래 나를 이끌어 가겠죠.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그분이 찢어놓으신 그 막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찢어진 막 사이로 보이는 더 너머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나 우리는 언제나 결국 나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해봐야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라고 아무리 해도 나를 돌아서서 또 나를 보는, 또 돌아서서 나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나를 보는, 그게 나가 나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기뻐요. 아, 너무 행복하고. 문제 이제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걸 통해 이제 찢어진 그 휘장, 예수님이 찢어 놓으신 거기까지 언제나 이제 이 상황에, 각각의 상황이 거기 상황으로 이르러야 되겠죠. 일단 그거부터. 그게 진짜 잘하는 거고, 제대로 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 다 헛수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재화를 모으는 지혜로운 부자. 그걸 발견했을 때 모든 걸 가진 걸 다 팔아 그걸 사고자 하는 지혜로운 보석상입니다. 예. 이제 전제를 안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5절. 사라는 이제 기쁨에 넘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 젖어 먹일 거라는 걸 누가 아브라함에게 알릴 것인가? 정말 기뻐서 하는 얘기죠. 21장 7절 창세기. 내가 다 역사죠, 그죠? 일종의 일어난 일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 별로 납공 때 상술하지 않아. 그냥 나열할 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기를 8번째 날에 할례를 베풀었다.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통치 않게 설명해요. 할례를 베푼 거는 8번째 날에 아주 분명하게 8번째 날에 할례를 베풀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하지만 그러니까 할례를 베푸는 게 21장 5절.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거나 축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이가 le jour de sevrage, 젖된 날,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그날에 죄를 베푸고 잔치를 베푸었어요. Il fait un grand festin, 큰 축제를 열었다. 성경인 이야기합니다. 21장 8절. 그냥 축제가 아니에요. Un grand festin, 큰 축제. 이게 바로 뭐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거였어요. Un grand festin. 첫째 아들에게는 그랑 페스팅을 하지 않았죠. 왜? 혼인 관계였는데 뭘 맨날 축제를 해요. 그건 혼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러네. 이게 렉시오죠. 막이 채워진 후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기술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가 젖을 뺐고, 그래서 어떻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어떻게 이 아이가 놀고, 어떻게 이 아이가 어린이로서 해야 할, 그러니까 다른 그런 어떤 어린이의 행위들을 어떻게 했는지 상술하기 위해 납공 때 그걸 목표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에 계시하고 이끈다고 네가 생각하냐?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따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이걸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 대목이 제가 이제 여러 번 경험했는데 사실 정말 인텔이죠. 그 시절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외국에 나가서 문학을 박사를 하고 평생 좋은 책만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근데 성경은 못 읽은 거예요. 놀랐어요. 그분은 이걸 재미와 흥미로만 읽은 책을 직접
플레지, 기쁨, 쾌락으로 이건 거죠. 그 내용,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 이 또한 쾌락의 대상이었던 거죠.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왜 내가 유다인의 역사를 읽어야 돼요? 그 역사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읽어야 돼요? 뭐냐, 이게.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이건 또 뭐야. 첫 경험이었어, 저한테. 이건 또 뭐지? 근데 난 몇 번 하면 그걸 극복할 줄 알았어요.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럴수록 성경을 보려고 할 때마다 좀 보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책을. 그러지 말라. 힘들어도 여기 있어라. 못하더라. 이 또한 인텔렉tual 플레지, 지적 쾌락의 대상이 뿐이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대요. 부활. 평생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이 그래 기껏 이런 얘기나 하려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를 했냐? 너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오리겐에서 묻는 거야. 하다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뭔가 대단한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불교 경전을 읽어봐도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일상의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불교의 그 진리,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스토리 안에 테오리아가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우리는 정화되고, 즉 자기가 비워지고, 비워지는 만큼 그 진리의 빛 속에서 조명되고, 그래서 그 진리와 하나 되는 거, 일치되는 거예요. 진짜 스토리아 테오리아, 이사야 그레고리가 얘기한, 그리고 어거스틴이 얘기한 정화와 조명과 일치. 진리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가 렉시오로 가는 길인 거죠. 여기서 단 하나 요구되는 건 그거예요. 이 막을 치워야 된다. 그러려면 그 막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보는 거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렇게 내 삶을 거기에 아람제, 그러니까 배열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이죠. 성령은 이 히스와를, 역사를 통해, 역사는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일어난 일을 통해 그거가 뭐라고 이렇게 상술하고자 하지 않고, 그걸 통해 하느님의 입술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도될 당신의 거룩하고 거기에 막가진 가르침을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일어난 모든 것은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잖아요. 히스토아. 이제 우리는 보통 역사하면 일어난 것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역사의 학함은. 그죠? 같이 이제 놓고.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역사라는 말 안에 있어요. 세상 학문은. 근데 이제 영성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이걸 분리하죠. 일어난 일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분리하죠. 엄밀하면서 분리한다기보다는 이제 구분하잖아요. 이때, 보통은 우리는 이 일어난 거에 대한 상수를 원하죠. 그래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후 맥락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게 내용보다는, 그죠?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작 내용은 별로 관심 없어요. 재밌잖아요, 뭐 이런.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 그 안의 내용을, 거기에 막가는 가르침을, 바로 이게 친히 당신 입으로 그래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일어난 모든 것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은 말씀이신 하느님이고,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느님의 영이기 때문에.
저 성령인 거죠. 그래서 삼위 하느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느님이야말로 완벽하게 하느님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를 구현하시는 분이신 거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하느님이 있는 거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실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찾고 구하면 만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만나는 게 뭐예요? 머무르다 보면 그분은 어디 가는 데 없고 그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오. 연마으로 가는 제자들에 일어난 일이 또 그거죠. 머무르 달라고 부탁하니까 머무시는데 발견한 순간 계시잖아요. 왜? 이제 그분이 가르쳐준 거기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분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게 결국 가르침이죠. 신적인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막가진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있어서 인간과의 만남은 이런 방식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렇구나. 그분이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실 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건 본능의 차원이죠. 배고파서 목말라서 마시고,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잖아요. 다른 것, 즉, 하느님에 관한 것은,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은 그분이 가르쳐 줘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게 이제, 껍데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이 70, 80 먹은 사람도, 자기에게만 갇혀있는 사람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도 해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하면 뭐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안에 함께해서 하느님이 없을 때, 정말 진부하죠. 오케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세브라 스피리트. 영적인 젖대기가 뭐냐. 우선 이삭은 signifi 리루주아. 이삭이 뜻하는 말은 뭐냐면 웃음, 기쁨, 이런 거.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아들을 얻었죠. 이 기쁨이죠. 웃음.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의 것이 드러나서 내가 그걸 만났을 때, 이삭이죠. 기쁨이고, 웃음이죠. 그래서 이제 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뱅켓, 혼인잔치. 잔치 중에도 혼인잔치, 최고의 잔치잖아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은 거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 이 웃음, 기쁨, 이런 아들을 낳은 이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렉시오, 즉, 알레고릭하게 볼 때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기쁨을 낳고 웃음을 낳는 이들은 그럼 어떤 이들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결론을 얘기하면 젖을 뺀 이들이다. 젖을 뺀 이들은 바로 이삭과 같은 기쁨과 웃음을 낳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셔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웃음이에요. 슬픔이거나 비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찾고 구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얀세니즘이나 벨라지아니즘이나 세미벨라지아니즘이나 등등이 이단의 모든 특성이 뭐냐면요. 바탕이 슬픔이에요.
트리스테스.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이고, 비관. 근데 이게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비연의 연인. 어쩌겠다는 거죠. 그래서 밥 안 먹겠다는 거야? 뭐 잠 안 자겠다는 거야? 뭐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뜻, 즉 하느님은 lead 혹은 좋아, 기쁨 혹은 웃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하느님은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하느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계실까? 그 정도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아무 말씀도 없죠. 복음에 의해 나아진 이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제 다시 태어난 이들이죠, 그죠?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뭐로 태어나야 되냐? 복음으로.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세례란 나에게 죽고 그분으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질문할 수 있어요. 뭐로 죽고 뭐로 사냐? 그래,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건데 그 주님이 뭐냐? 그죠? 말씀인 거죠. 복음. 그것도 복음. 완성이니까. 그러면 이제 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막연하지가 않죠.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 바로 그들에 대해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복음으로 태어난 이들은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의 관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때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구절인가 봐요. 제가 이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뭐야?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즉,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 즉, 스토리 안에서 테오리아를 찾고 구하고자 하는 이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들. 더 하나 되어가는 이들. 영적인 젖대기에 이른 이들. 바로 그들이 영광이요, 기쁨의 화관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서 머물러 그걸 통해 내 삶 전체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서 하나 되어 간다면 나는 이삭이죠. 기쁨이고 웃음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창조 목적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고 있어요. 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걸 통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죄는 두시지만 죄인은 끝없이 깨우시잖아요. 일깨우시잖아요. 그죠? 일어나도록. 그래서 목마르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충만하나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충만하나 언제나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정을 잃지 않고 그 열망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걸로 새로워지고 그만큼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죠. 영원히. 바로 이런 이들이 바로 저절된 이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 이 아이에게 큰 축제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en grande liesse, 기쁨이고 환희이기 때문이죠. 기쁨의 절정이 환희. 더 이상 젖이 필요 없는 우유가 필요 없어요. 딱딱한 음식이 그걸 취해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소화한다는 게 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는 데 쓰이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하느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악이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서툽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죠? 맞나요? 안 맞나요? 묻는 거죠. 내가 맞나요? 안 맞나요를 묻고 있다면 난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맞나요? 안 맞나요를 묻지 않아요. 이것이 더 하느님께 나를 이끌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맞고 안 맞고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만나는 게 뭐예요? 머무르다 보면 그분은 어디 가는 데 없고 그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그에 일어난 일이 또 그거죠. 머무르 달라고 부탁하니까 머무시는데 발견한 순간 계시잖아. 왜? 이제 그분이 가르쳐준 거기에 가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분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게 결국 가르침이죠. 신적인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막가진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있어서 인간과의 만남은 이런 방식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렇구나. 그분이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실 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건 본능의 차원이죠. 배고파서 목말라서 마시고,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잖아요. 다른 것, 즉, 하느님에 관한 것은,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은 그분이 가르쳐 줘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젖대기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